어떤 목회자는 직분자 선거가 다가오면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 이유는 목회하면서 직분자 선거 때마다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분자 선거가 끝날 때마다 최소한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선거 때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선거에 부정이 있었거나 선거 과정에서 교회의 부조리함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내가 뽑혀야 되는데 내가 안 뽑혀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니 그 목회자가 직분자 선거를 할 때마다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어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직분자 선거를 하는데 오히려 한 가정씩 떠나니 말이죠. 한 가정이 늘어나기도 쉽지 않은데 오히려 한 가정씩 떠나니 차라리 직분자 선거를 안 하는 게 교회에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직분자 선거만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직분자를 뽑는 과정에서 수면 아래에 있던 교회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그 교회는 서울에 있는데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성상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각지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 골고루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만 하면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을 찍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을 찍고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사람을 찍는 것이죠. 직분자 선택의 성경적 기준이 아닌 지역색에 따라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데 이 3분의 2라는 정족수는 도무지 충족되지 않고 아무리 투표해도 선출되지 않습니다. 결국 갈등이 계속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오래전에 2개 교회가 합병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참 행복합니다. 평소에는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직분자 선거만 하면 이상하게도 A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A 교회에서 온 사람만 찍고 B 교회에서 온 사람은 B 교회에서 온 사람만을 찍습니다. 역시 3분의 2라는 정족수는 도무지 충족되지 않고 아무리 투표해도 선출되지 않습니다. 결국 평소의 성도의 교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갈등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니 교회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갈등이 폭발할지 모를 화약고와 같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직분자 선택은 교회적으로 매우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두렵고 갈등이 생기니 이상한 일입니다.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직분자 선택의 본질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를 선택하는 이유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직분자 선택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하는 일이고 누구를 위하는 일인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분의 본질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직분자 선택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입니다.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의 등급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안 되었다. 이게 문제의 근원입니다. 왜 내가 되어야 하는지, 내가 되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간과합니다. 직분자 선택에 있어서 혈연, 학연, 지연 등에 얽매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분을 교회의 권력으로 이해합니다. 나의 입장, 나의 생각을 대변해 줄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 속에는 은사, 부르심, 섬김, 봉사, 교회 건설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없습니다. 직분을 세우는 목적이 말씀이 왕성해지고 교회가 흥왕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직분을 세우는데 오히려 직분을 세워 교회를 허뭅니다.
직분을 통해 교회가 유익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직분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직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은 어느 한 개인의 명예나 영달, 입신양명을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직분자가 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장로, 집사라는 이름을 가졌다 해서 그 사람의 명예가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의 존재 이유는 철저히 말씀과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직분은 철저히 섬김이요. 그 섬김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직분자 개인을 위한 유익이 아니라 온 회중의 유익, 즉 교회의 유익, 복음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직분자 선택이 많은 사람에게 걱정과 원망과 갈등과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직분자 선택은 근심과 원망과 갈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 기쁨은 소수를 위한 기쁨이 아니라 온 무리의 기쁨입니다. 직분자 선택을 통하여 한두 개인만이 기쁘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직분자 선택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온 무리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가르쳐줍니다. 2절을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말합니다. 12사도가 한 말이 2절부터 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도의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안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제목은 7명의 직분자 선택입니다. 사도들이 이러한 안건을 상정한 이유, 즉 이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교인이 많아졌는데 그건 참 좋은 일이지만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과부를 구제함에 있어서 차별이나 예외 없이 골고루 균등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제 대상자가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도, 즉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하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7명의 직분자를 선택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구제의 일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사도인 우리들은 원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안건 제목과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공동의회 참석자들이 반응합니다.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 온 무리는 1절에 나오는 제자입니다. 또한 2절에 나오는 모든 제자입니다. 1절의 제자, 2절의 모든 제자, 5절의 온 무리 다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 제자란 성도 중에서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 세례교인, 기독교인 다 제자입니다. 이 온 무리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왜 온 무리가 사도의 말을 듣고 기뻐합니까? 사도의 제안 설명이 그야말로 교회 전체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의 원망과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제안 설명처럼 사도들의 복음 사역이 힘을 얻어 교인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양적 성장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신자가 늘어나니 교회의 일도 많아지고 결국 원망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원래부터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헬라파 유대인은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포로 생활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그냥 살면서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헬라 땅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졌다 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렇게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또 그러한 유대인들이 전도를 받고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이 된 사람이 있으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세례를 받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헬라 전역에 골고루 흩어져 살던 많은 지역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과거의 과부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제가 필요했습니다. 교회가 과부를 구제하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부터도 당연한 일이었으니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안에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사람이 적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모든 일을 감당해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니 다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헬라파 유대인 과부가 구제에서 빠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 아무래도 더 많은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에게 더 신경을 썼고 상대적으로 헬라파 유대인 과부에게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히 구제에 누군가 빠진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아니라 계속 이어지니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합니다. 원망을 넘어 갈등하기도 합니다. 여기 갈등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구제에 빠진 것은 과부들인데 원망하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을 들어야 할 사람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원망의 주체와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원망해야 하고 사도들을 원망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처럼 의도와 상관없이 원망은 갈등으로 번졌고 결국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는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 발생한 것이죠. 구제에만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들이 본래 해야 할 일을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어느 한 사람만 아니라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파와 교회를 유익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제안 대로 하게 되면 많은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 첫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둘째,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을 원망하는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 셋째, 이로 인한 교회 안의 갈등이 해결될 것입니다. 넷째,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 다섯째, 결국 말씀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5가지 이유는 어떤 개인의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함입니다. 이러한 교회적 이유로 온 무리는 사도의 말을 기뻐합니다.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상정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받기로 하다. 그렇게 공동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따라 표결에 들어갑니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으니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입니다.
이 7명의 이름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헬라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헬라식 이름이라 해서 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7명 중 전체 혹은 다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맨 마지막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표현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히브리파가 아닙니다. 이방인 안디옥 사람입니다. 당시 교인의 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지만, 교인들은 지역색에 따라 투표하기보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직분자를 뽑고 나서 6절에서 임직합니다. 그리고 난 후의 결과를 7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미 1절에서도 제자가 많아졌는데 직분자 선택의 결과 7절에서 제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1절과 7절이 뭐가 다릅니까? 1절에서는 양적 성장이 부작용을 일으켰지만 7절에서는 양적 성장이 부작용 없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결국 온 무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원래 상황, 즉 예루살렘 교회가 직분자를 선택하기 직전의 상황은 원망과 갈등과 하나 되지 못함이었습니다. 사도가 상정한 안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기뻐했습니다. 투표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화합이었습니다. 하나됨이었습니다. 말씀의 왕성이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원망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한국 교회에서 직분자 선택이 오히려 원망과 갈등과 분열로 이어지는 것은 직분자 선택의 이유와 본질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직분자를 선택하는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분자 선택의 목적은 철저히 복음과 말씀과 교회를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온 무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이제 내가 직분자가 되겠구나가 아니었습니다. 직분자 선택이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교의 서론에서 직분자 선택이 기쁨이 되기보다 오히려 두려움과 갈등의 근원이 되는 이유를 직분자 선택의 본질과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더 직분의 본질을 오해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오해의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하면 직분을 개인의 명예와 관련 짓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직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선택한 직분자는 그 사람들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 중간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들은 일을 맡길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 일이란 바로 1절에서 말하는 구제의 일이죠. 사도와 모든 제자 즉 온 무리는 7명을 선택한 뒤에 이 일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 일을 맡아서 일할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그들을 사도 앞에 세워 기도와 안수를 하는데요. 이 6절을 한마디로 하면 임직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한자다 보니까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무라고 하는 것은 직책에 따라 맡은 일이고, 임직이라는 것은 직무를 맡기다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구제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 직무를 위한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주면서 직무를 맡기는 것이 임직입니다. 여기 직분의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직분은 일, 즉 직무와 관련됩니다. 직무가 있고 그 직무에 맞는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워 그 직무를 맡깁니다. 그걸 임직이라 합니다. 그러니 직무 없는 직분은 없습니다. 직분이란 일을 맡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명예직도 은퇴직도 직분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사도는 일곱을 택하라라고 합니다. 왜 7명일까? 많이 뽑으면 안 됩니까? 여러 사람, 수백 명 뽑으면 안 됩니까? 한국교회처럼 그냥 다 직분을 주면 안 됩니까? 사도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표현한 것처럼 일을 맡겨 일할 사람, 교회의 필요한 숫자에 따라 7명을 택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직무에 필요한 숫자, 직무를 감당할 숫자만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직분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직분은 직무, 즉 그 일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할 사람, 일을 맡길 사람, 이걸 한자로 시무, 일을 한다, 이 시무할 사람을 직분자로 뽑아 세웁니다. 이런 점에서 시무가 아닌 직분자는 없습니다. 시무가 끝난 직분자는 직분자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시무장로, 시무집사 이런 표현은 다 불필요한 표현이죠.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선택된 사람들이 하는 직무는 구제입니다. 구제라는 직무를 맡기려고 7명을 뽑았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 구제라는 단어에 난회주가 달려 있죠. 헬라어로 봉사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헬라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뜻이 봉사, 섬김, 직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라는 의미의 구제라는 다른 헬라어가 있습니다. 엘레모시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봉사, 섬김이라는 뜻의 디아코니아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것을 의역을 했습니다. 구제라. 헬라 성경이, 즉 원래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이 구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엘레에모시네라고 하는 직접적 의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디아코니아를 쓴 것은 의도적입니다. 바로 4절에서도 사용할 단어를 의도적으로 염두에 두고 1절에서 디아코니아라고 구제를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4절의 어떤 단어를 염두에 둔 것입니까? 말씀 사역에서의 사역이죠. 사도들이 하는 일이 말씀 사역인데 그 사역 역시 디아코니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 난해주에 보면 말씀의 봉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사역이라는 말이 말씀의 봉사에니까 사역은 즉 봉사 디아코니아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구제도 디아코니아, 말씀도 디아코니아, 구제도 봉사, 말씀도 봉사라고 썼습니다. 이를 통해 7 사람이 할 구제와 12 사도가 하는 말씀 사역이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역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다 동등한 봉사요 섬김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두 봉사와 섬김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위한 봉사와 섬김입니다. 오늘날 집사 직분이 성경 어디에서 나왔느냐? 오늘 본문이 7 사람을 집사로 보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본문 아무리 찾아봐도 집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7 사람들이 하는 다른 일, 6장, 8장, 7장 한 일을 보면 이 사람 집사 맞나 싶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구제의 역할, 2절에서 말하는 접대의 역할, 이 두 직무를 통해서 집사직의 기원을 찾습니다. 구제하는 사람, 접대하는 사람, 나눠져 보면 재정출납이라 되어 있는데 이 재정을 맡은 사람 바로 집사이죠. 집사라는 뜻의 영어 단어 디콘은 1절의 디아코니아에서 나왔습니다. 디아코니아, 디콘 비슷하죠. 집사의 중요한 직무 구제입니다. 2절의 재정출납입니다. 장로교 헌법에 그래서 집사의 직무는 교회의 봉사와 섬과 헌금의 수납과 회계와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집사는 그 자체로 고유한 직분입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직분입니다. 그 자체로 직무가 부여된 직분입니다. 그가 하는 그 직무 자체가 그 자체로 고유합니다. 사도나 목사가 맡은 말씀의 디아코니아와 집사가 맡은 구제의 디아코니아는 동등합니다. 그 어떤 차등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만 그 직무가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집사 직분을 없애버렸습니다. 디콘, 이 집사를 부제로 바꿨습니다. 부제라는 말은 사제라는 말에 그 앞에 부자가 붙은 거예요. 사제를 돕는 직분. 그래서 독립적인 직분이 아니라 사제에 종속되는 직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제는 굳이 비유하자면 한국 개신교의 전도사랑 비슷합니다. 전도사를 80년대에는 조사라 불렀습니다. 도울 조자입니다. 목사님 돕는 사람입니다. 사제, 부제는 사제를 돕는 사람. 결국 로마 가톨릭은 집사직의 고유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집사직분을 회복시켰습니다. 교인에게 집사직분을 돌려줬습니다. 집사는 고유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에 와서 집사직분이 로마 가톨릭의 부제와 다를 바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다른 직분 아래에 종속된 직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직무도 없는 애매한 위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너도 나도 집사 이 직분을 남발해버려서 그 고유한 성격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집사의 직무는 그 자체로 고유합니다.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사도가 맡은 말씀의 봉사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직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니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한길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몇 주 전부터 광고한 대로 오늘 우리는 직분자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이 말을 기뻐하십니까? 직분자 선택의 본질, 이유, 목적,
직분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면 온 무리가 기뻐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해할 때, 잘못 알고 있을 때 직분은 명예화되고 개인을 위한 도구가 되고 원망과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며 교회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중세 교회의 타락은 직분의 타락에서 시작했고 종교개혁은 직분의 개혁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자를 선택할 때 일을 맡길 사람을 택합시다. 그 어떤 명예도 그 어떤 개인의 유익도 아닌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섬기고 일할 사람을 택하여 일을 맡깁시다. 오늘 선택되어서 1년간 섬길 직분자들은 그것이 명예가 아니요 인기도 아니요 그저 섬기는 일이요 봉사하는 일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하찮은 일이라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택되어 맡아 일하실 그 일은 말씀 사역과 마찬가지의 동등한 디아코니아, 즉 섬김입니다. 오늘 우리는 3명을 선택합니다. 왜 3명입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됩니까? 3명이라는 숫자가 현재 우리 교회의 회중의 적절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맡아 함에 있어서 현재로서 그 이상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직분자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교회의 필요보다는 개인의 필요를 따라 숫자를 정합니다. 결국 전 교인의 직분자화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실제로 한국교회 주변의 모습이 그렇지요. 교회에서 집사님 하면 전부 다 쳐다봅니다. 다 집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불신자들은 집사라는 호칭이 교회의 성인을 일컫는 호칭이라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오늘 선택될 이들이 교회의 구제와 헌금의 수납과 재정의 출납과 각종 서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10월 초에 우리 교회가 전교인 MT를 갔을 때 가기 전에 또 가서 MT와 관련해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릅니다. 도착해서도 처음 기도할 때 MT에 관해서 저는 잘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목사로서, 당회장으로서, 교회 리더로서 전반적인 면들을 챙기고 감독하고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집사직의 고유한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사역이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되시는 분들은 구제와 헌금의 수납과 재정 출납과 각종 서무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직분자 선택이 온 회중으로 하여금 기뻐하게 만들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현실 교회에서 직분자 선택이 오히려 교회를 위축하게 만들고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고 말씀이 위축되게 만든다면 그것은 분명 본질에서 크게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한길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 무리에게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를 선택함으로 온 무리가 기뻐하고 직분자의 직무를 통해 온 무리가 기뻐합시다. 아멘.